다가 내가 눈물을 흘려봤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정말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찬양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적이 있었는지 어땠습니까? 혹시 그냥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도 나오고, 영화를 보다가 내 마음이 참 괴로워서 그 마음이 짠하고 하는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왜 오늘 우리에게 상한 마음으로 왔던 기억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횟수가 적어지는지. 저도 눈물이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점점 마르고 있는 것, 이것이 좀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가끔씩 나와요. 쥐어짜고 간절히 할 때만 나오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참 맹숭맹숭한, 마치 구구단 암송하듯, 아니면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대화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왜 울지 못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상한 마음으로 울지 못함.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성전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울음이 없는 겁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에 열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아멘. 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앞구절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고, 엘가나와 함께 그들은, 한나는 매년 실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희미해지더니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실로로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빈누아스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경건하다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그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엘가나는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족속입니다. 레위인. 그 중에 남편이 엘가나이고 부인이 한나인데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했던 레위 족속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에브라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에브라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어디냐면 베델과 미스바입니다. 세 개에서 제일 가까운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지 않은데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정성스럽게 먼 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19에 뭐냐면 먹고 마시며 한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통곡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한 장면. 곧 뭐냐면 한나가 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거기서 성소 주변에서 먹고 바로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한나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기도가 몸에 배겨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그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기도의 패턴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디에 가서 기도하는가?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밤에도 습관을 따라 밤에도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와 시간의 장소에 상관없이 적어도 하루에 한 차례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특히 찾아야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물론 잘 되시는 분은 계속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집에서 기도하려면 안방에서 기도하려면 갑자기 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실에서 기도하자면 거실에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괜히 멋쩍어요. 내 스스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멋쩍어요. 조금 기도하려다 보면 배가 고파서 간식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집에 뭐 떨어진 거 없는가? 여성분들은 청소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분주해 버린 겁니다. 이미 분위기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매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는 기도의 습관을 할 때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요. 이 자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상하게. 여러분, 내 자신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요. 내가 너무 멀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이 교회에서 기도가 계속 되어졌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입니다. 영의 놀라운 능력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찾아서 여러분의 눈물이 다시 눈물샘이 터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자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오늘 보면 문제 해결자가 주님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4절 아니 6절을 같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그의 가정부터 살펴보면 레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둘입니다. 그쵸? 한나가 첫째 부인, 분인나가 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듯 이도 한 사람만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둘이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성경의 말씀 없는 겁니다. 하여튼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첩을 얻어서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뒤에 보면 그의 모든 자식들에게 엘가나가 재물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복수형입니다. 자식들, 남녀 합해서 최소 아들, 딸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2명, 2명에서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1명, 분인나 그리고 4명의 아들. 예배 드리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 괴롭겠어요. 또 6절에 분인나 첩이 와서 아들을 낳았다고 너는 애기도 못 낳냐? 맨날 욕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애기를 못 낳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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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내가 열이 받는다. 분인나를 없애야 돼. 이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꼬여져 버려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고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했어야 하는데 가인의 해결책은 뭐냐면 아벨을 죽이면 내 예배를 받아줄 거야 그랬습니다. 아벨을 죽였더니 또 누가 나타났어요? 셋이 나타난 겁니다. 셋.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셋. 또 질투의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고 자기 자신이 뭐가 중요한 핵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태문을 열어줘야 하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해결받는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나의 문제 해결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찾아가겠죠. 재판에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준다면 아니면 나에게 연줄이 닿아서 이 사람이 나에게 사업권을만 줄 수 있다면 찾아가겠죠. 옆 사람이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내가 눈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눈물이 요즘에 말랐는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문제 해결의 핵심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지금 지지난주에 6주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6주년이 지나고 바로 우리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창립 6주년입니다. 그래서
6주년을 지나고 갔다 오니까 베트남에 갔으면서 나는 왜 6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것보다 오히려 별로 줄고 더 사람도 없지? 요즘에? 왜 더 뜨겁지 못하고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아직도 앞가림을 못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있지? 그랬는데 내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베트남 단기 선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약속했던 모든 지원도 다 해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가 6주년이 됐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구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정?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인정이 될 때 나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야곱이 분이엘에서 천사를 잡고 이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내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을 아직 하나님 앞에 흘려보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고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다. 인생의 해결자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이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지금 자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한테 자녀를 주면 다시 하나님한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아니면 내 직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직장에 들어가게 하면 다시 사표 쓰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이걸 뭐 주면 하나님 나 받은 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다시 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1억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 다시 1억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에게 왜 부당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거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정보로 갑니까? 내 거 잘 되려고. 내 자녀 앞뒤를 한번 잘 되어보려고 타로도 보고 궁합도 보고 그런 겁니다. 다 자기 채우려고.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갑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건 한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통곡스러워요. 자기 첩에 있는 엘가나의 남편의 첩은 분인나는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나는 자녀도 없고 맨날 너는 애기도 못 낳냐 욕하고 괴로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애기도 안 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점점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가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한다는 얘기가 너 술 취했냐? 그만 먹고 가. 집에서 교회에서 술주정하면 안 돼. 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한나를 못 알아본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대제사장일 뿐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 아들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앞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이 고기 가마에다가 해서 삶아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안 드리고 가마에 보니까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를 깨서 먼저 자기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안 주고 갖다 놔.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들이 건드려요.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이 잡배, 불량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해 정말로 더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낳는 그 제자의 삶,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를 낳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분인나가 자녀를 못해서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느로도 믿음의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조차 홈리와 비느하스조차 이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통곡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한나 네가 임신하지 못한 그보다 더 큰 절망,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도 소망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군요. 그러면 나는 자녀 낳으면 내가 내 자녀를 내 이름으로 내 품에서 키울 수는 없지만 젖되자마자 다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민족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점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자녀가 학교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면 너 교회 가봤니? 어디 가게에 가봤어? 가게요? 나 그런 학원 안 다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전도하는데 나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 저 그런 학원 안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학원인 줄 아나 봐요. 처음 들어봤대요. 교회라는 단어를. 심각한 겁니다. 요즘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서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도 좋다고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드렸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아들 2, 딸 3명을 그 이후에 사무엘 동생을 줘버린 겁니다. 한나는 1명 달라고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 하나 없어도 좋아요. 아버지 앞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5명을 더 줬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뜨시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사무엘의 믿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더 큰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 우리 교회에 가면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에 가면 눈물이 나와. 나는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나왔어.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